하옵소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에서 제주 협회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 어태치드 필드라고 해가지고 대회보다는 조금 작은 단위로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연합회와 지회의 문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주를 이제 대회로 한번 좀 승격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향상된 어떤 영적 수준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조직할 때도 교회 조직하려면 기본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은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집사님들이 함께 봉사하는 봉사의 마음이 없어지면은 실질적으로는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제주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목회자들 모두가 다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제주 협회에서 대회로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머무르지 마시고 좀 더 나은 성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그렇게 뭐도 하셔야 돼요?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노력도 하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처럼 노력하지 않는 교회는 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지만은 그것은 특별한 은혜지 일반적으로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거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좀 신앙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그 침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정해놨냐면 예수님이 흥한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흥한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침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침례에 대한 그 말씀을 공부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은 신약에서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식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 거듭날 때에 침례식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침례식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본인의 의지. 우리가 침례식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예식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유아 세례를 해야 안 해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에는 본인의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본인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에 이제 그때에 침례를 주기 때문에, 아무리 침례를 주고 싶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강제로 침례를 주면 돼야 안 돼요? 뭐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빨간 글씨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물과 성령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즈음이 AD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즈음이 아마도 27년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7년. 계절적으로 말하면은 봄일까요? 아니면 가을쯤일까요? 이게 제가 혹시 몰라서 이게 수를 계산해 보시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지 모른다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기로 말하자면 6월절에 침례 받은 것 같아요? 초막절쯤 침례 받으신 것 같아요? 예? 6월절. 이게 치매가 안 걸리시려면은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하셨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 돌아가셨지? 초막절에 돌아가셨나? 6월절에 돌아가셨나? 그래, 6월절에 돌아가셨으면 그 6월절부터 3년 반 계산하면은 6월절과 초막절은 6개월 인터벌이니까 그러면은 6월절에 돌아가셨겠다? 그게 맞아요? 6월절에 돌아가셨으면 3년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언제쯤 침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 즈음에 침례 받으셨겠죠. 이거 교회 오시면 설교 시간에 산수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또 산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때가 AD 27년 아마도 초막절, 가을절, 절기 때에 침례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금방 이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나와 있을까요? 성경의 예언이.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언 공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성경장을 말하면 2300주야는 꽤 긴 기간이고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에 관한 예언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70일에 관한 거, 70주에 관한 거죠. 70주. 그죠? 거기에 연수로 말하자면 490년에 대한 예언 속에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70일에가 시작되는 지점이 언제냐면은 이 BC 457년, 이때로부터 408년은 뭐냐면 한 일에, 아니 7일에죠. 7. 맞나요?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27년까지는 몇 일회가 지나요? 7일회로부터 62일회가 지내요. 그래서 7일회하고 60일회를 더하면 몇 일회가 돼요? 69일회. 그래서 이 70일회에서 보시면 한 일회를 남겨놓기까지의 시간이 지난 때가 언제냐면 AD 27년. 아이고 복잡해. 산수하니까 복잡하죠. 어쨌든 7일에 62일에 지난 요때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도 예언 공부를 안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 전에도 이렇게 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인류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예언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예언이 여러 차례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어디에 돼 있어요? 언제 돌아가실 것이다. 돌아가신 사건은 많이 예언됐는데 언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어디에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 9장에 특별히 여기에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한 일회에 언제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절반에. 그렇죠. 한 일회의 절반이면은 예수님이 공생해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3년 반. 예. 그때에 관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때 하면서 그때가 이르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때에 예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그때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때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자세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분께서 이런 그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시작했었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 놓으시면은 침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이렇게 그냥 혼자 읽으면 좀 여러분들이 좀 책망받는 것 같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책망받은 것 같은데 같이 읽으면 어때요? 이게 뭔가 우리가 같이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여기 제가 모르는 영어지만은 이렇게 써놓은 것은 미국에서 온 친구들을 위해서 써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있냐면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한장로님처럼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has come near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글패 올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영접하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그런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면서 사역하는 것은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은 에피타이저라고 해서 식전 뭘 먹는 걸 해야 안 해요. 식전에 먹는 거. 잘 먹어봐야 뭐 마셔요? 그냥 물 한 잔 마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지혜로운 그 식당 주인은 저쪽에 그 서귀포 가까이 가보면은 메밀 국수집이 있어요. 감자로 만든 옹심이 집도 있고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가면은 꼭 말하자면 우리가 시킨 메뉴가 나오기 전에 뭘 주냐면은 보리밥 조금하고 고추장하고 그다음에 열무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라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식전에 먹는 음식이에요. 그것이 에피타이저라고 그러죠. 이 에피타이저의 목적은 뭔가요? 배불리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맛이 다시라는 거예요? 식욕을 돋구기 위한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사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분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마치 에피타이저와 같은 그런 기별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른 넘기시고 말면은 은혜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결과를 중시하십니까? 과정을 중시하십니까? 대개 한국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시간을 길게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 과정을 즐기질 않고 그냥 떠가지고 맛있으면 후다닥 먹고 배부르면 어떠는 거예요? 이빨 쑤시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개 보시면은 결과를 중시해요. 배불러야 돼.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 거 보시면요, 결과보다도 이렇게 과정을 중시하는 느낌이 이렇게 막 물씬 듭니다. 왜냐면은 가서 이렇게 음식을 시키면은 우리나라는 몇 분 만에 음식이 나와요? 몇 분 정도 걸리죠? 국수집에 가면은 제가 보니까요, 국수를 삶아놓고 파는 것 같았고, 그렇죠? 금방 나와버려, 이렇게요. 근데 이게 외국에 가서 이렇게 밥을 드시면은 시켜놓고서 10분, 20분, 30분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재촉해요, 안 해요? 재촉 안 합니다. 그저 이렇게 식전에 나온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서 그냥 서로 얘기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그 음식 먹으려고 하면은 그냥 식전에 그 뭐 안 먹었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후다닥 이렇게 먹어버리면 그냥 뭐 이렇게 5분이면 해쳐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다리기도 잘하는데 먹는 시간도 길어요. 이렇게. 먹는 시간 한참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금방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나가야 다른 손님을 받을 텐데 잘 안 나가요, 이게. 해가지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시켜가지고 그것까지 먹고 또 나와, 이게. 문화가. 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 우리나라 스타일로 결과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보여져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십자가와 스테반의 죽기까지 마지막 그 7년 있죠. 한 일에 7년 있잖아요. 거기에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만 말씀해 보라고 하면 뭐 생각나요? 십자가, 십자가. 이거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로 십자가만 얘기하고 교회 가가지고 십자가 이게 밑에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 십자가면 다 해결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긍지심이나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막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발전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무조건 뭐예요? 십자가 이렇게 하죠. 십자가. 우리도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이 성경과 그 다음에 예언의 신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뭐 채식을 한다거나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화를 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이 말씀으로 이게 재림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냥 급하게 머물어 보고 싶어요. 그거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올 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게요. 그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게요.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게 중요하죠. 대답 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근데 재림교회는 보시면요, 상당히 그 기독교 신앙을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에피타이저도 먹고 또 본 식사도 먹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 후식도 먹고 하면서 충분히 누리는 그런 신앙 스타일의 종교가 재림교회 스타일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생각을 해보셔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70 주일로 예언된 마지막 7년에 그분의 이제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7년은 몇 개월입니까? 7년은 몇 개월이에요? 제가 답을 안 써놨어요, 여기다. 이건 뭐 이렇게 골든벨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라고 한 거예요. 홍장로님 몇 개월? 74? 몇 개월이야? 하도 안 해봐가지고 여기 지금 그 집사님 간병아니라고 하도 안 해봐가지고 다 헷갈려요. 네. 여기 그냥 84개월이죠. 그렇죠? 그 절반은 몇 개월입니까?
84개월을 반으로 딱 나누면 몇 개월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몇 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는 질문만 바뀌면 또 생각이 안 나요? 7년의 반절을 공생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에요? 42개월 공생애 하신 겁니다. 42개월의 기간에 약 20개월이 흐른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임명하신 거예요. 20개월이 지난 즈음에. 반절 조금 못 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뭐가 이렇게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서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군중들에게 뭘 하셔요? 산상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요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께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통치자께서 그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일꾼을 부르시고 그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법이 뭐예요? 그 법이? 그게 그 법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십계명에 있는 법이나 이 신명기에 있는 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왔냐면 통치자가 나오고 일꾼이 나오고 법이 나왔어요. 한 가지 안 나온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을 통해서 보시면 한 가지 안 나온 것이 있잖아요. 법도 있고 통치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도 있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땅이 안 나왔어요. 땅이. 여러분이 이 땅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가신 겁니다. 지금 아직 이 땅이 우리에게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땅 외에는 다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곁에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이 나라가 어디로 들어와요? 이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자인 누가 좌정하시는 거예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디에다 이렇게 새겨 넣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비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으십니다. 그렇게 새겨 놓으시고서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이렇게 울려 퍼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요하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뭐 하셔야 되냐면 깨어서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하셔야지 상대방을 강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나라가 이렇게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변화가 느린 것 같지만은 빨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느린 것 같지만 빨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느린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진 샘플을 통해서 보면은 느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20개월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는데 이후 22개월 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뭐예요? 시작점이 그게 침례식이에요. 침례식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의 그 물의 침례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마지막 남은 7년의 반절쯤 지났을 때에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쫙 설교를 하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통탄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치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빨간 글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여기 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약 7년이 걸립니다. 7년이.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3,000명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까지, 침례 요한의 사역 요즘 시작해가지고 여기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오늘 숫자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어느 정도 걸렸어요? 여기 평상시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요 기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이게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후 50일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3년 반. 아시는데 제가 다시 말한 거예요. 3년 반. 그러나 알고 계셔요.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이 예수님이 소개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큰 시험이 다가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그 백성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시험이 왔어요. 복음은 이미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고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예수님을, 교회를 세우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스데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가는 그의 표현으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래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고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뭘로 옷 입었다고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침례는 보통 다 변화된 사람을 침례 주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까? 결심한 사람께 침례를 주죠. 그래서 이게 침례를 받고 나서 옛 습관에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술을 마시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담배를 피울 때하고 지금 담배를 피울 때와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이렇게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왠지 모르게 이전에는 담배를 피웠을 때의 맛이 어땠어요? 달콤, 씁쓸, 후련했죠? 안 먹어서 모르죠.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등산 가시는 분들이 등산 갈 때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막 땀을 막 흘리면은 그 땀을 통해서 뭐가 배출돼요? 니코틴이 이렇게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니코틴이 원래 있었던 함량보다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땡겨요? 이 부족한 걸 그냥 채우고 싶은 욕구가 막 땡겨요. 그때 담배 피우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때 담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피우면은 어때요? 모르죠. 안 피워봤으니까. 저희들이 우리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무슨 산에 오세요. 담배를 피우세요. 이제 요즘은 산불 때문에 이제 안 피우지만 옛날 같으면
사진이 요즘 막걸리도 갖고 다녀요. 막걸리가 우리 딱 드시면, 아니 건강을 위해서 산에 다니시면서 왜 막걸리를 드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이 막걸리 한 잔 먹어보려고 산에를 오른 건데 왜 이걸 먹지 말냐고. 예, 그분들은 이게 알코올을 약간 중독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기가 빠져나가면 또 알코올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현상이죠. 그분들은 술 한 잔 이렇게 땡길 때 마시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서 예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막걸리나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는데, 오라, 내가 이 담배에게 져서 살아가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당장에 담배를 끊어요, 안 끊어요? 당장에 담배를 끊어요, 안 끊어요? 저희 아버지는 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독한 분이에요. 딱 끊으시더라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단번에 끊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목회 나온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학과 다니면서 이걸 못 끊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요, 침례를 받을 때는 내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유전인 자가 다 바뀐 건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례라 곧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에 이렇게 있는 모든 나쁜 습관, 나쁜 유전인 자가 다 없어진 상태가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마음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찾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가 침례를 받은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얘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얘기, 베드로의 얘기를 이렇게 마음속에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새로운 삶의 시작점은 언제냐면 침례입니다. 침례. 이해되시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제 어제 며칠 전에 그 만났던 한 분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조희종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전라북도 순창 유촌에 사는 한 분이 이제 그 신앙을 마지막에 받아들이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장례식을 위해서 본인이 다 시간을 쓰고 나서 제주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좀 순서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온 건 아니고 최광병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근데 최광병 목사님이 이제 그 부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서는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본인이 예식을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좀 장례식을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장례식 하신 분의 양력을 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분 생이 언제냐면 생이 1932년 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1932년 생, 2022년 7월 24일 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세예요, 그럼? 몇 살? 32년에 태어나가지고 22년 7월에 돌아가셨으면 몇 살이세요? 91? 오래 사셨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더 이렇게 이제 양력을 이렇게 파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91세를 사시다가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침례를 받은 날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2주 전이더라고요. 2022년 7월 10일 날 조희종 목사님 침례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이제 2주 동안 신앙을 하시고 나서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 금요일 날 조희종 목사님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안식일 보내고 일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 받아들이고서 침례 받은 다음에 한 2주 사신 거예요. 2주 사셨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위패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제 그분의 성함자가 이제 서팔용자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그 위에다가 고서팔용 이렇게 안 써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성도라는 명칭을 넣어놨더라고요. 왜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그리고 그분의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관 위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덮잖아요. 이렇게 빨간 거로 덮는 그 위에다가 이름 쓰잖아요. 이렇게 거기도 뭐라고 써놔요? 이렇게 성도 여기 서팔용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명칭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침례를 받은 사람한테만 성도라고 붙여줘요. 이렇게 성도라고. 이게 제가 이렇게 아무리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건축금도 하고 기부금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 때 나오고 이렇게 해도 제가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 성산교회에서 제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성도라는 이름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결심하여서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그 호칭이에요. 성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도.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이게 마음속에 감동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이분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스테반이 이제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로에 서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가운데 이 스테반을 돌로 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가지고서는 달려들어서 스테반을 성 밖에다 내치고 돌로 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는데, 스테반을 이렇게 돌로 치는 이유는 뭐였어요? 돌로 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다 말겠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스테반을, 전도하면서 따르고 있는 이 스테반을 돌로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행사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스테반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기한은 끝이 나버립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동안에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누구만 깨끗함을 입었어요? 나아만만 깨끗하게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이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3년 반이 지나 7년에 마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스테반을 돌로 치는 그런 역사가 나와요. 잠시 나아만에 관한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나아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던 대로 어느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근데 아마 이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뭔가 지금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에 아람 이 군대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지바의 하나를 포로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둬요? 마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산 것처럼 나아만의 집에 이 여자아이가 들어가서 시종을 이렇게 들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군대 장관이지만 뭐가 걸려 있어요, 지금?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이 문둥병이 걸려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이 게지바이가 그 주모, 말하자면 안 주인 있죠,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가 그 문둥병을 뭐 한다고 그래요? 이게 작은 믿음일까요? 큰 믿음일까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 곁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전쟁 포로로 가가지고서는 여기 자기 주인 나아만을 보면서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내 고향에 있는, 내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의 주인 적국에 있는 군대 장관의 병을 고쳐줄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주모에게 하니까, 여자들은 극성이잖아요. 낳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기 군대 장관이지만은 뭐 좋은 집에 살고 돈도 있고 다 있지만은 남편이 병이 들어 문둥병이 있으면 체면이 서야 안 서요? 안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여자가 이제 이게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내 집에 데리고 온 여자애가 이 차 저 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이스라엘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만나서 병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나아만이 누구에 못 이겨서 낳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누구에 이렇게 못 이겨가지고, 마누라의 극성에 못 이겨가지고서는 왕한테 사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제 병이 고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다녀올까 하는데, 왕이시여, 제가 거기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어때요? 그러느냐? 그러면은 네가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데 내가 허락을 해 주노라 하고서는 문서에다가 이 글을 쓰죠. 글을 써서 이스라엘 왕이 그 나아만 장군을 잘 받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잘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이전에 이렇게 그 껄끄러운 관계도 있으니까 뭘 사줘요? 뭘 싸줘요? 이렇게 예물을 많이 싸주죠.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너를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아만이 이제 이 병거를 이끌고서 예물을 많이 끌고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오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이 막 옷을 찢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온 것은 치료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시비를 걸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불신을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 소식을 엘리사가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왕이시여 뭐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그 누구한테 오냐면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 가까이 가니까 병거를 끌고 막 야단법석으로 가지 않습니까? 문 가까이 오니까 안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두 번째 줄에 가로되 너는 가서, 누가 말했어 이거? 엘리사가 엘리사의 종을 시켜가지고 나만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여지리라 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디다 세워놓고? 문 밖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게 엘리야가 어때요? 마음에 그냥 빈정이 확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나는 문둥병에 걸렸지만 누구예요? 아람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이렇게 오셨냐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안에서 그 시종을 시켜가지고서는 너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라. 그래야면 네 몸이 이렇게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을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빈정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씨, 우리도 그럴까요? 에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요단강에 아니라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에이 아람 땅으로 그냥 가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나만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복이 많은데 무슨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종을 들여도 그 종을 두었고, 아내를 두어도 그런 아내를 두었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다른 종을 둘 때도 그 나만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종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나만을 따르는 그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당신 씻어갖고 나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렇게 쉬운 건데 뭐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니까 듣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듣고 보니까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의 발걸음을 아람으로 가려다가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입고 어떤 옷을 이제 대충 벗고 들어가가지고 말씀대로, 엘리사의 말씀대로 한 번, 두 번, 6번,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7번 하고서 들어갔다가 제 병이 엘리사의 말대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7번 하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골치 아픈 몬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져 버린 그런 역사를 이게 나아만이 경험한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렇죠. 하나님은 어쩌면은 엘리사가 경험한 나아만이 경험한 그런 경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물속에다 장사시키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상상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침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고, 이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이후에는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해야 된다?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끝하면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써놨어요. 흥하여야 하겠고, 영어로 보면은 he must become greater, 이렇게. 여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원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반드시 뭐 해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짧게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읽어보고 마칠게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은 제일 윗줄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 뭐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밑에 읽으면 요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산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모르게 목소리 작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 나중에 전도회 때 저기 고성리 삼촌들 올 때 이거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당연하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당연하지. 나는 쇠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지. 성산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시작이 침례라고 하는